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열왕기하 17장 1절로 6절 말씀이 됩니다. 신약 구약 성경 59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리아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스로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오늘날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렇죠?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전국까지 혼란스러워서 우리가 더 얼씬연스럽지만 그러나 우리 빨리 주님이 오실 날이 성탄에 가까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으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 나라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심령 위에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툼과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 오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자 19번째 왕인 호세아의 통치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슬픈 기록입니다. 먼저 1, 2절은 호세아의 통치에 대한 평가를 나오죠. 유다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의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18번째 왕인 베가를 반역하여 죽이고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9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2기간 내내 아수르의 압제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아수르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걸 독립운동하다가 아수르에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아수르의 재침공으로 사마리아가 함락되므로 나라를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종말을 구한 비온의 왕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고종 같은 왕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그가 비온의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그 자신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베가를 반역하여 왕이 된 것은 잘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악한 왕 베가를 심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북이스라엘 왕이 멸망하는 것을 두고 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본 바와 같이 예후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의 왕조가 계속 유지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예후가 아합 왕을 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4대 그 아들 그 자손 4대가 왕 되도록 축복하셨거든요. 그런데 호세아는 왕이 되었어도 베가처럼 똑같이 했고 북이스라엘의 다른 왕들과 다름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베가를 이 호세아가 처단함으로 이제 좀 더 나은 왕이 되길 기대하셨지만 역시 호세아도 전 왕들과 똑같이 했습니다. 왜? 그게 편한 거죠. 2절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처럼 극악하게 행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왔다하게 적당하게 타협함으로써 하나님께 주신 다시 이스라엘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낭비했습니다. 그는 결국 나라 잃은 하늘 가진 분노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기회를 주시더라도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기회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예수께서 신부로 부르심 받았다고 할지라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오히려 쫓겨난 불행을 맞습니다. 큰 재물의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청지기의 정신으로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재물을 받지 않은 것보다 못하게 됨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기회를 얻었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선용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상급의 기회도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기회, 복된 기회를 잘 활용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고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영광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기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지금 은혜 받을 때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나타날 때입니다. 이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이웃에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3절 보시면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호세아가 왕으로 재임할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국력은 전쟁을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자 호세아 왕은 아수르 왕 살마네ser에게 항복해서 신하의 예를 갖추었습니다. 조공바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 이렇게 창피하게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힘이 없으면 힘이 있는 자에게 짓밟히게 됩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힘과 능력을 키우려고 힘쓰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육강식 현상은 영적인 영역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없을 때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뜨립니다. 성경은 이러한 마귀의 계략에 대해서 베드로 전소장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잘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귀를 대적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어렵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약한 짐승을 골라 잡아 모잇감으로 삼는 것처럼 악한 마귀도 자신을 대적할 만한 힘이 없는 연약한 성도를 표적으로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들게 합니다. 별것도 아닌 것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혼자 그냥 끙끙거리다가 혼자 이 생각 저 생각하다 시험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만한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힘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주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영적으로 강해져서 마귀를 대적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또 악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결코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찬송할 때 악한 영이 마귀가 한 길로 또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늘 순종하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4절 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여기서 이 잘못 읽으면 이상합니다.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고 이것을 한글로만 읽으면 애굽의 뭐 소가 왕인가? 그리고 뭐 사자를 보내는가? 사자, 호랑이 사자, 사원인가? 이렇게 전혀 안 되거든요. 애굽 왕 소는 애굽의 왕 이름입니다. 뭐 소돼지 아니라 소란 애굽의 왕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우리가 출애굽 때는 바로 왕 했잖아요. 여기서 소 있으면 소. 애굽 왕 소에게 사자, 심부름꾼. 우리나라 같으면 특사를 파견한 겁니다. 그렇죠. 뭐 대통령 특사를 뭐 중국에 미국에 파견했다. 그런 듯이 특사를 파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호세아는 이제 자기가 정치를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버림당함으로 이제 아수르 왕에게 그냥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면서 빌빌거리다가 아부하다가 너무 간섭이 심하고 너무 힘들게 하니까 배신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을 대신해서 애굽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애굽 왕이시여, 우리가 지금 아수르로부터 너무나 심한 핍박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아수르를 끊어버리고 애굽과 이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국가 왕 지도자가 외교 관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외교는 다른 나라 관계를 말한 것이는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다른 나라와 적을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와 친하고 우리의 도와줄 사람을 많이 만들지 못할 망정 다른 나라 적을 만들면 안 됩니다.
특히 윗사람들의 말을 조심해야 돼요. 윗사람 말 한마디가 그 나라 전체에 이끌어 나가게 되어버리거든요.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소련, 그 다음에 일본, 어찌할 수 없이 우리는 중의 4대국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많이 맺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모든 나라와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소련과도 절대로 적대적인 원수관계 맺으면 안 됩니다. 미워도 기분 나빠도 싫어도 우리가 가까이 있고 어차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과 절대로 적을 만들면 안 됩니다. 어찌하든 간에 그들과 가깝게 지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수출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 수출 많이 하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은 항상 적자였습니다. 근데 그 일본 적자를 중국에서 우리가 물건 팔아서 메웠습니다. 그래서 소련과 러시아도 굉장히 우리가 물건 많이 팔았습니다. 초코파이 같은 거 있죠. 자동차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러시아에 있는 모스크바에는 현대자동차 회사를 공짜로 주도 안 가자. 아주 싼 값, 정말 아주 싼 값에 팔아버렸습니다. 왜? 안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걸. 중국과도 무역이 오히려 적자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는 구조가 일본의 적자가 1년에 몇백 달러 났습니다. 그 적자를 중국에서 물건 팔아서 우리가 메꿨거든요. 근데 지금 오히려 중국과도 적자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주위의 나라와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이 외교예요, 외교. 그 외교를 잘못하면 우리가 어려워집니다. 오늘 보세요. 이 호세아 왕. 그렇게 자기가 정치를 잘못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으니까 나라가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나라를 다 빼앗기고 그 다음에 종살이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간섭을 심하게 합니다. 간섭 심하게 하니까 너무 힘들다 하면서 애굽왕 소여 우리가 당신을 섬길 테니 우리나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화가 나가지고 네가 날 배신해 하면서 쳐들어와서 사마리아까지 다 무찌르고 왕까지 그냥 제거해버렸습니다. 왕이 없어진 거예요. 자, 아수르의 내전 간섭과 약탈이 힘에 겨워지자 애굽왕 소에게 손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바치던 조공을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 애굽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가 4분 5열돼서 자기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남은 나라 돌봐줄 힘이 여유가 없어요. 여러 왕들이 막 난립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왕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다른 나라를 돌봐는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애굽의 힘을 의지해서 아수르의 지배에서 벗어나오자 했으나 호세아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물이었습니까? 적어도 외교관계를 맺으려면 한 나라 배신하고 다른 나라 섬기려면 그 나라 사정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날 애굽은 그 당시에 자기네끼리 싸우느라고 남을 도와줄 힘이 없어요. 자기네끼리 막 이리저리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이스라엘 도와주겠어요? 그것도 모르고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아수르 끊어. 애국과 관계 맺어. 그러면 아수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네가 날 배신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보호자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린 것입니다. 호세아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수르를 압제해서 구해주긴커녕 오히려 아수르에게 멸망시킬 명분 주게 됐습니다. 애굽을 의지한 어리석은 행동하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아수르 왕에게 붙잡혀 감옥 갇히게 됐습니다. 또 5, 6절에 보니까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아수르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이루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성경은 하나님이 징계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하려는 자의 최후 말미가 어떻게 된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려고 회복시키는 기회 주십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처럼 인간적인 요령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가는 어리석은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아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사리 판단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주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주변 관계와 어찌하든지 간에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를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를 가진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이처럼 중요한 외교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기를 기도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또 가정재단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베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그 우상 숭배한 베가를 제거하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호세아의 기회를 주었지만 호세아는 그 기회를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왔다 갔다 하다가 사마리아에서 망하고 애굽에는 전혀 도움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힘없는 죄 없는 백성들만 아수로 끌려가서 고생하게 됐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주님, 저희 이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정말 명철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어서 외교를 잘 맺고 나라를 잘 통치함으로 다른 나라로부터 위협받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혼란스러운 이 뜻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